아멘. 예, 오늘 수요 신앙 강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제 이게 강좌라 보니까 이제 설교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교재로 있는 요 책 두 권을 좀 같이 이 시간 8주, 아마 9주나 8주 정도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요 내용들을 좀 같이 정리하고 같이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친절하다 보니까 이 책 외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강의안을 친절하게 매주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안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실제로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재라고 해가지고 이 교재도 여러분에게 지금 배부가 되어 있고요. 이 교재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부다 보니까 우리 집에 책이 한 권만 있으면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한 권만 가져오시는 그런 아름다운 또 가정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교재 나중에 읽다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 1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은요,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 두 권의 책은, 이 초대라고 하는 책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내가 1대1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5주, 6주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배우시면 나도 복음을 한번 정리할 수 있고요. 동시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다 놓으시고 집에서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보고 부부끼리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안 되면 이렇게 나이가 중학교 이상 넘은 아이와 함께 이걸 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으로 4번 정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최근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전달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책은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건 신자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낯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기도라고 하면 기도가 뭔데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첫 걸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 첫 걸음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도움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상적으로 하면은요, 이 책과 이제 다 떼는데 거의 15주, 그러니까 16주 이렇게 걸리는데 좀 압축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측면과 동시에 누군가 내가 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보여줘야겠다,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을 좀 도와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제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틀이 있어야 되고 또 도구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현대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이제 이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늘 여러분이 제 강의를 신뢰해 주시는 것처럼 또 계속해서 신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왜 이걸 또 동영상으로 할까, 이런 또 찍고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은요, 언젠가 필요할 때 늘 돌려볼 수 있게 하려고 요 주제를 가지고 강의들을 준비하고 또 강의안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수요 신앙 강좌 때 하고 또 영상으로 남겨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보면서 내가 이번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쟤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요걸 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해보는 것.
그래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우리 교회의 새가족반 과정이나 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 이미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름 다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가족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책과 교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이 수요 신앙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곧바로 증거하잖아요. 딱 오자마자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예수님을 믿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곧바로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교재는요, 그렇게 곧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요 앞부분에 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이 선 복음을 전달하는 단계라고 하는 걸 이 앞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재를 이제 쓰시고 이 하나복 네트워크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김영국 목사님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를 물론 많이 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자기가 직접 해본 다음에 통계로 1000명 이상에게 의미가 있을 때 책을 기록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이 교재를 가지고 1000명 이상한테 복음을 전해봤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그룹까지 합쳐서 거의 10,000명 이상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케이스를 보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책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 프린트물로 나와 있던 교재인데 10,000명 이상이 이 교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라고 하는 이 통계를 확인한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책으로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교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은 1과와 2과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 해가지고요,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서 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제 새로 만났으니까 이제 기쁜 거죠. 우리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드디어 수요 신앙 강좌,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강좌를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부흥회가 막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막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늦춰진 드디어 수요 신앙 강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평소보다 더 적은 인원이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쁘게 우리 같이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전체가 인생이다라고 하는 약간은 철학적인 인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속도로 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 중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관련해 가지고, 믿음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도입을 가지고 있죠. 자, 맨 시작하면서요, 3가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생의 의미, 하나님을 찾아 들어오는 3가지 문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3가지 방향에서 걸어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도형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은 생활 양식, 그리고 경험과 체험과 위기, 그리고 탐구와 추구라고 하는 3가지 도형이 그려져 있고, 그 속으로 이제 사람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문이 3가지 이렇게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은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문화적으로 생활의 일부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어떤 거냐면 모태 신앙과 같은 경우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고 태어났을 때 이미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유아 세례를 받아버렸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모태 신앙인 경우이고요. 또 기독교적인 환경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취해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남쪽에 가가지고요, 이 전라남도 쪽에 가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비율이 70%가 넘는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안 가면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교회를 다니죠. 문화적으로 생활 양식 속에서 이 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신앙의 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험과 체험과 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 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살아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간다거나 교회에 찾아갔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를 경험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하다가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예요. 군대에 갔더니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어디든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뭔가 체험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받으러 갔더니 세례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쭉 다니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경험이나 체험이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때 나에게 어떤 느낌이 왔다, 체험이 있었다. 그런데 그 체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인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 체험, 위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요, 탐구와 추구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막 공부하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신이 있다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신가라고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비율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서양에 있는 이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 서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접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이 조선시대 말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으로 생각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 그리고 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병 가운데, 또 어떤 사태 가운데 이 신에 대해서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젊은 분들 가운데 또 어린 분들 중에서는 모태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문, 어떤 문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 한들 그것은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로 모태신앙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그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만족하고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쭉 자라다가 선택하는 게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은 신앙을 한번 선택하겠다고 교회 안 다니기도 막 하고요. 좀 더 이렇게 커가지고 또 교회를 끊고 막 떠나는 경우도 있죠. 문화적으로는 내가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 뜨거운 체험이 없고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체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 역시요, 그 체험이
똑같은 강도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험이 떨어지면 더 센 체험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체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점점 자라가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에 굉장히 독특한 역기능들이 나타나는 분들도 생기죠. 지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경우도 있죠. 또 이 지적인 탐구랑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체험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리고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 이 믿음을 사용한 모험 같은 것들, 경험 같은 게 없으면은요,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비판력만 강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힘든 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문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향해 나아오든지, 실제로 그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연스럽게 섞이고 상호적으로 작용을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뒷장에 보면은요, 진리는 통합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것들을 썼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왔건 상관없이 세월과 함께 모든 것이 한 부분 한 부분 심화되어지고 그것이 선순환되는 과정을 겪을 때 성도는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가는 지식과 함께 경험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삶에 속하는 모든 문화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가는 삶의 방식, 신앙의 성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연달아서 더 심화되면서 그 사람의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체험만 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시는 경우에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기도 없이 계속 공부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삶이 없이 공부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삶만 있고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 이게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문은 환경과 경험과 탐구 등으로 대단히 다양하다. 그런데 이 다양한 문 가운데 어떤 문으로 들어왔건 간에 서로의 균형 잡힌 성숙이 필요하고 이 성숙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 이렇게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오늘 이 성경 이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을 강조하거나 이 삶을 강조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강조해가지고요, 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자, 함께 배워가자, 함께 공부하자, 이 방식으로 지금 이 문에 들어가자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우리 각각의 토양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길 중에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할 길은 이 길이야. 진리를 함께 탐구하고 한번 배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제 이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여행을 같이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함께 가보자 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요, 삶의 의미를 찾는 여행,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과정까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자, 교회 다니자, 신앙생활 하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장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미리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시키는 거예요. 자,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네 가지 장애물이라고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이 기독교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입니다. 이게 뭡니까? 요즘 이제 교회가 엉망이다 이런 말 듣는 거죠. 야, 무슨 교회는 그랬다더라. 그리고 그 사람도 장로고 그 사람도 목사다더라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도무지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더 많아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정말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룹에서 또 많은 미디어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 교회나 목회자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는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요 아주 많이 막 퍼날라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교회 못 가겠다, 너네를 보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위선적인 성도들의 모습, 또 언행이 불일치되고 있는 것들, 또 성도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교만해 보이는 어떤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막 깨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교회 못 다니겠다, 너네가 믿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기독교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못 배우겠다라고 말하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있는 거죠. 가장 강력한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요, 일단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밖에 못 살아서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대표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많은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고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방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막 이러이러하잖아 그러는데 그때 들으면서 아니야, 아닌 것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래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막 교회가 이러이러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니야, 교회는 그래도 잘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쪽도 막 말할 텐데 그렇구나, 너는 그것까지 알고 있니? 나는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 교회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싸우면 안 돼요.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져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지는 말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목욕물이 더러워져 있지만 그 목욕물 속에서 애가 놀고 있기 때문에 목욕물은 따로 버리더라도 그 안에 있는 애는 건져내야지 목욕물과 애를 둘 다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적어도 한 번은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이 장애물을 가진 분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오자라고 초청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지적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진리에 대해서 상대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는 사람의 입장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해 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둘 다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요하는 태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기독교는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다 상대적이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함께 같이 배워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이 없어서이기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요, 실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를 살 때도요, 우리는 대충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갤럭시를 살 것인가, LG 폰을 살 것인가, 아니면 뭐 아이폰을 살 것인가 할 때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격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추천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찬찬히 본 다음에 지식이 많아져서 이 지식에 내가 내 돈을 쓸 만한 생각이 들 때 그 지식을 근거로 해 가지고 돈을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 전체를 거는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험을 하려면은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을 함께 갖자, 함께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이 지식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 번은 그래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 진리로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장애물은요, 실존적 장애물이라고 지금 카테고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셔도요, 교재가 너무 쉽기 때문에 나중에 교재를 다시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적 장애물이라고 하는 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요, 개인이 겪는 고통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땅에 있는 이 악의 문제는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보니까 선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저만 해도요, 이 실존적 장애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언제였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이 달래라고 하는 개였는데요, 성도 있었어요. 조달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개 한 마리를 갖고 왔는데 걔가 이제 암컷이다 보니까 걔한테 우리 성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라고 조달래라고 걔를 불렀어요. 근데 걔가 이제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애를 빨리 낳더라고요. 근데 이 개가 이제 새끼를 낳는데 7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7마리의 강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 강아지를 조금만 키워가지고 분가해가지고 장학금을 만들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아버지가 꾸셨습니다. 그런데 이 7마리 강아지가요, 태어나서 이틀이 됐을 때 한 마리가 죽었어요. 태어나서 며칠이 지났더니 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씩 계속 죽어가지고 한 달 내에 7마리가 다 죽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 7마리의 강아지가 죽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저와 제 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막 조금조금 귀엽고 뭐 이런 건데 막 자라가는 과정에 막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7번째 강아지는요, 한 달 넘게 사는 걸 보면서 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동생과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하나님 애만 살려주십시오. 애만 살려주시고 애만 지켜주시면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게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걔가 죽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걔를 대추나무 밑에다가 묻는 이 장례식을 같이 동생이랑 이렇게 거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제가 일기에다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7마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 살려주지 않는 하나님, 동생과 함께 울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세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신을 버렸습니다. 이게 실존적 체험에서 나오는 장애물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경험하고요, 정말 잘 되고 있던 사업이 망하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분이 의외로 종종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참 없지요. 그렇게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해줄지 이렇게 가봉이 없지만요. 또 하나 이제 해줄 수 있는 표현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고, 우리의 어떤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생기지도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네가 통과한 게 맞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또 나아갑시다. 그런 고통의 문제가 다 있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빚어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마지막,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이 신앙생활의 적, 복음 전파의 적은요, 뭐냐면 바쁘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 예수님 믿을 시간도 없고 배울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아마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드는 사회 속에서 잠깐 멈춰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방향 없이 달려갔던 그 속도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10년을 살아가고 10년 후에는 과연 더 행복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이 바쁨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 속도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한번 방향을 고민해보자.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영원한 삶이 혹시 있다면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준비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을 같이 고민하며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보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쪽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이 초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들이 있어서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엄청 힘든 일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깔아놓은 장애물들을 다 통과해야지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가족부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기 못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 앉아서 졸고 있어도 막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너무 훌륭하시다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약한 마귀 사단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막 깔아놨는데 이 지뢰를 다 피해가지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당신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막 인정해드리고 축복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하나고요, 이 분에게 이제 함께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솔직하게 질문하고 솔직한 답변들을 우리 같이 찾아가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데 그냥 앞에서 하는 거 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고민되는 거,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부분들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걸 또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대로 같이 나누면서 내가 나의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이 교제와 이 나눔을 통해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이 시간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장애물들을 바라보며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솔직한 답변을 찾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은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렇게 같이 그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원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질문에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나아오려고 하는 그분이에요. 자, 그분보다 그분을 더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솔직하게 질문함에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솔직하게 답변하면서 이 영혼을 만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옆에서 함께 이 여행을 같이 동반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여행을 같이 떠나자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두 번째 과정에서 나누게 되어지는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챕터에 있는 내용이 무신론과 유신론을 구분을 하고요. 이 유신론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조직 신학에서는 이 성경론이라고 하는 걸 지금 정리하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하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은요, 이런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존재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미 해버린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딸이요, 저희 수아가 초등학교, 약간 유치원을 처음으로 딱 들어가가지고요, 며칠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 유치원에 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한 거였죠. 근데 유치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를 안 가는 이상한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거 질문 안 해요. 존재한다라고 이미 다 가정하고 전제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무신론자들은요,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무신론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다가 시간에다가 우연이라고 하는 걸 합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진 계획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무신론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 존재하는 모든 걸 만들었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진리 같은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연의 산물이니까. 또 선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과 시간과 이 물질에 이 합쳐져 있는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 이런 것들도 실제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들도 다른 것들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왜 존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인이 이기적으로 살려고 할 때, 이기적으로 살고 생존을 하려고 할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살다 보면 상대방을 침해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도 깨지니까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나마 자기의 이기성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려니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만든 게 도덕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무신론은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복잡한 많은 설명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신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도 그 창조물 중에 하나이다. 세계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가 있는데요, 이 오해가 뭐냐면은 이 유실론은 종교적인 입장이고 무실론은 과학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실론은 종교의 입장이 아니고요, 무실론은 과학의 입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이 있다는 걸 네가 증명하면 내가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습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이 없다는 걸 네가 증명을 하면 내가 안 믿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도 실제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또 유실론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제예요. 신이 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신론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은 실제로 신이 없는 것처럼 읽혀지고요, 내가 유실론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실제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움직여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안경이고 이건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틀입니다.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유실론과 무실론은요, 기독교랑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유실론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유실론,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실론이 종교다?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이 보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실론과 무실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유실론으로 넘어올 곳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시간과 우연에 의해 형성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아메바부터 시작한 우연과 세월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존재인가?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사라져 없어져 무가 되어지는 그 존재이기를 너는 바라는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유실론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걸 증명합니까? 노사연 씨가 옛날에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운명이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막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건요, 무언가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우리의 시간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만나게 해서 우리로 함께 이런 시간들을 만나게 했다, 만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닐 수 있지만 신이 있고 그 신이 온 우주를 만들었고 지금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유실론적인 전제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무실론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무실론이 가지고 있는 허무보다는 유실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중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유실론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신이 있고 신의 창조가 우리다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은 무언가, 어떤 전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가? 무실론이라고 하는 차갑고 냉랭한 이 안경을 쓰기를 원하는가?
신이 있고 그 신이 나를 사랑하며 그 신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이 유실론의 안경을 쓰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고백을 막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분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움직여 가시는 이야기들이 내가 유실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 이제 이 이제 영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지금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인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이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인간이 이 타이밍에 어떻게 대꾸하면서 어떻게 나를 받아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하니 갑자기 답답하죠. 그 인간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 인간이 넘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답답해서 다음 주부터 안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센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좀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인간은 나중에 한 5번쯤 후에 생각해보고 그보다 좀 약하고 내 말 좀 잘 들을 것 같은 그 사람으로 좀 바꾸세요. 지금 갑자기 그 사람 생각하다가 이 사람 바꾸면 좀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바꿔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설명을 했더니 아 그래 무신론보다는 유신론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유신론자가 된 그에게 이제 소통하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요. 세상에 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분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유신론의 전제를 네가 받아들였다면, 자 그럼 그 신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한 논의를 할 때요 이런 설명도 되게 좋은 설명입니다. 뭐냐면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인류는요 기본적으로 유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류가 시작한 다음부터요 이 18세기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 다 유신론자였어요. 근데 기껏 200년도 안 된 무신론자들이 조금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류의 전 역사는 유신론의 역사였는데 요 기껏 얼마 안 되는 요 기간에 한 200년 어간에 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잠깐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 네가 도박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신론자였는데 이게 한 99고 지금 1 정도 무신론자가 나왔는데 너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했는데 먹혔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99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은 논리 같아요. 이건 책에 없는 논리인데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신론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신은 이런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2종류의 신이 있는데 한번 그 신에 대해 생각해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2종류의 신이 있는데 첫 번째 신은요 이 소통하지 않는 신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요, 다른 한 신은 소통하는 신이라고 이 두 가지를 소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화하고 자기를 계시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신들은요 대부분 이 소통하지 않는 신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들, 도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들, 또 힌두교나 동양에 있는 여러 신들은요 실제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 신을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도노, 점수, 해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열반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많은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참선이라고 하는 과정들, 이런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신을 발견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신들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소통하지 않는 신들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던 동양의 신들이었습니다. 자, 신은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진리를 담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신을 닮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소통하지 않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면 더 이상 말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동양의 선문답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 동양이 생각하고 있는 소통하지 않은 신에 대한 개념들이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통하지 않는 신은요 결국에는요 아래서부터 위로 인간이 노력하여 찾아 올라가야 되는 이 상승 종교라고 불려집니다. 선행이나 구제나 명상이나 영구나 고행이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향해 찾아 올라가야 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소통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통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있고 신이 있는데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요. 우리도 그 신을 향해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에 보면은요, 이 소통한다라고 하면서 신이 위로부터 인간에게 이 텍스트,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인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마장 4면에 가면은요, 기독교의 신이 바로 이 소통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의 구도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신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인간이 신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진리에서 핵심을 이루는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인간 스스로 진리를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거기 갈대아 우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넘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부르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오고 있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오신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오셨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죽어달라고 요구 안 했는데 그분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냥 부활하셔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특징이 기독교인데요, 이 강력한 특징을 가진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면요, 타락하게 되어지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교라는 것이 처음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독교였고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편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 자신들이 쌓아 올리는 공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됐을 때 이 카톨릭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개신교라고 하는 게 분리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신교도요, 나중에 만약에 타락해가지고요, 이 개신교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이 안에도 생명은 끊어질 것이며 새로운 종교가 개신교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시는 여기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실제 그 아래 보면 소통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은요, 딱 떠오르는 게 유대인의 천재 교육 뭐 이런 게 막 떠오르고요, 노벨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들, 그리고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아랍의 거대한 세력들과 싸워 가지고 이겨낸 사람들, 미국의 대부분의 돈과 그 군사력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펴보면은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한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여러분, 이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큰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만들었던 그 이야기들과 그 사건들과 그 말씀들이 정리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자, 이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지킬 수 없었던 인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여 사라지지요. 그런 다음에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의 구원의 행동들을 행하시고 그분이 말로 그 복음을 증거하셨지요. 여러분,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인간과 사이에 있는 소통의 창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알려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 우리에 대한 기대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는 이 소통의 창구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왜 정리하냐고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울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설명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말한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성경 자체가 어떤 책인지, 성경을 왜 진리의 근거가 되는지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함께 이 여행을 가보자. 이제 하나님, 이 신이 우리에게 자기를 소통하는 방식으로 주어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자가 되어지는지, 우리의 이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같이 배워가 보자라고 초청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전제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또는 적용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삶의 의미를 찾는 여행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시작해보자라고 누군가를 초청하는 거고요, 또 나 역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에 대해서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가 얼마나 들어오기 어려운 곳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뭘까,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정직한 대답을 구하며 믿음에 관한 여행을 떠나보기를 같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죠. 이때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원하실 거야. 이 사람이 이 여행을 떠나서 이 질문에 대답을 얻게 되기를 아버지께서 더 많이 원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수용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배워갈 것을 같이 도전하면서 이 복음에 들어가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 성경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요,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의 1가와 2가에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번 정리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처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태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아우러져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혼을 한번 품고요, 그 영혼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